오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좀 기니까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영혼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야 했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성전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개선하여 봉헌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들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여호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다의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또 이 에어컨이 너무 또 찬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한 살 빚덩이 때문에 죽을 뻔하였는데 고모와 고모부에 의해서 성전에 숨겨져서 7살까지 성장했던 요아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왕궁 가까이에 있는 성전에서 살았는데도 할머니 아달랴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겠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이제 이렇게 살기도 하였기 때문이겠지만 그만큼 아달랴가 성전을 찾지 않았다
하는 말도 되겠죠. 도통 하나님의 성전에 아달랴는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망하려고 길을 쓰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달랴 본인은 자신이 그렇게 죽으려고 길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호야다를 앞장선 그 반역대에 의해서 죽고 말았죠. 유다의 7번째 왕인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하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아달랴가 7번째 군주인 것은 맞지만 다른 왕들과는 달리 이 기록을 보면 통치 도입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뭐 몇 년에 즉위했다든지 몇 년 동안 통치했다든지 뭐 그때 이스라엘 왕은 누구야,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 종결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었다든지 또 죽은 뒤에 뭐 어디에 장사되었다든지 또는 그 뭐 유다 뭐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고 무엇보다도 이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의 합법적인 왕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 따른 7번째 왕은 바로 이 요아스인 것이죠.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두 절은 요아스의 통치 그 전반부를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생존 시에는 그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라고 표현함으로써 뭔가 그 뒤가 좀 불길할 것 같은 예감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가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연속해서 이제 행하였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아스는요 시작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생존한 왕이었고 또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 속에서 왕으로 즉위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까지 잘 이어질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한 결말을 얻기 위해서는 그는 분명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잘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방치했습니다. 또한 역대기를 보면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을 섬겼습니다. 잠깐 우리 역대기를 한번 볼까요? 역대기 25장 제가 역대하 25장 24장 15절 여호야다가 꽤 오래까지 삽니다. 130세까지 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막 아세라 목상과 그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1주년 말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야다가 죽은 지 1주년 말에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40년 통치했다고 됐는데 배역한 건 1년이에요. 39년 잘하다가 1년 동안 이렇게 악한 일을 한 거예요. 7세의 왕에 올랐고 그 옆에 늘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그 몸에 배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이 와서 하니까 그는 우상 숭배자들의 말에 또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여호야다의 선지자 아들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인데 우리 성경에 그 스가랴서를 쓴 그 스가랴서는 아니에요. 이름만 같을 뿐이죠.
그 스가랴 선지자마저도 하나님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잔인무도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시작이 좋다고 해서 또 시작을 잘했다고 해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지막까지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이 좋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뭐 잘못된 것은 아니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시작이 좋은 사람들이 끝이 안 좋은 경우에는요. 이미 10중 8구 이미 자신은 잘하고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자만과 방심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좋은 출발을 하였습니다. 2년 조금 넘은 교회가 이런 규모를 갖추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긴장하고 경성해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경계하고 경성하고 근신하는 그런 자만이 축복을 축복되게 하고 승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받은 대로, 또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늘 경성하고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되묻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승리의 사람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잘 보존되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아멘. 예. 요아스의 성전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왕위에 올라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보수였고 직접 나서서 성전세를 걷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물을 마련하고 챙겼습니다. 아마 6년씩이나 숨어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뭐 그랬기 때문이었겠습니까? 물론 이 명령을 내린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등극한 때로부터 그리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 앞서서 이렇게 성전을 염려하고 친히 제사장들을 찾아서 성전 보수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아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그런 초소인 성전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중심의 통치 이념을 천명하고 예배 회복을 개혁의 출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들을 제사장들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전 보수가 지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당시 제사장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아스 이전에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등의 우상 숭배자들의 집권하에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피폐한 자들이 자기들의 생계를 보충하고자 자신들에게 돌아갈 헌금뿐만 아니라 성전 보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헌금까지도 유용하고 만 것이죠. 그때까지 이제 직접 이 은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게 성전을 보수해라 했으니까 그 이제 보수해서 제사장들이 받아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통치하기 시작한 지 23년이 지나도록 성전 보수가 진척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입한 새로운 방식은 제사장들이 헌금 수고와 또 성전 수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백성들이 직접 헌금을 내며 그것이 이제 수리 전문인들에게 공사를 전담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돈은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멍 뚫린 덮개를 부착한 헌금함, 이제 9절에 보면 그것을 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궤에 넣는 방식으로 대신했습니다.
이후에 그 수리에 충분한 돈이 그 궤에 모이게 되면 수리 감독자에게 그 돈을 직접 주어서 목수와 건축자, 미장이, 석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게 했습니다. 성전 헌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제사장의 몫은 따로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 말에 제사장들은 그대로 순종하였고 모인 헌금을 따로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도 성실하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 공사가 보수 공사가 23년이나 방치되었다 하는 것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마저도 이 성전 수리 공사가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을 그냥 그대로 방조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아스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자신의 개혁 정책을 지도해준 스승이었지만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잘못을 눈감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에 동조하지 않았다 하는 것만으로 이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의의 방조 역시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즉시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잘못을 돌이키며 사명의 길로 돌아서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한량없이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17절과 18절 거기는 이제 아람 왕 하사엘에 대한 침입의 기록인데요. 이것은 요아스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요아스의 악행은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까 역대하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는 유다 방백들의 꾀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등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작은 규모의 아람 군대에게 요아스의 큰 군대를 넘겨주십니다. 아람의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자 요아스는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성전과 왕궁 그 저장고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갖다 바쳤어요. 하사엘은 조공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철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안전일 뿐이겠죠. 요아스 스스로는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사엘의 군대를 막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의 이런 대응 태도를 보면 국가의 위기 원인이 또 백성들의 영적 위기의 원인이 바로 왕 요아스 자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기는 물론 뼈아프지만 우리의 수준과 영적 현주소를 알려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상황들을 잘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상황은 나를 누구라고 과연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실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람의 침공을 받은 요아스는 은혜를 망각하고 은금의 힘을 의지했던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저버린 그는 신의를 저버린 신복들의 반란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신복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반란자가 아니라 이들은 정말로 반역자들이 아니라 신복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권 찬탈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고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데 대한 보복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미약한 용두사미가 우리의 현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결국 흐지부지 없어지고 마는 경우를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아스는 처음은 참 좋았지만 끝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적인 성공과 그 뒤에 따라오는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추락하는 지도자들을 정말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일평생 온전하였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갱신은 정말 오래 가지만 변절은 한순간입니다. 일평생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늘 경성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을 잃거나 체념하기보다는 성공적인 인생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냥 방치해두고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결단하여서 그 원인부터 찾아 즉시 고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타성에 젖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갱신은 오래 걸리지만 변전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늘 경성하고 경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한결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거나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진지해져 가며 아름다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 마무리를 위하여 겸손한 신앙의 정로를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예,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이들이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느낀 것은요, 얘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은솔이도 친구가 이단 친구가 있다죠.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또 우리 이은이도 그 여호와의 증인 친구하고 꽤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주일날 저녁에는 함께 둘이 여기 와서 밴드를 한답시고 막 같이 연습하고 엄마도 찾아오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도록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그런 외부의 공격이 없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